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이 생명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진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네, 오늘은 드라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요즘 화제가 되는 드라마죠. 폭삭 속가수다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네,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고 다들 그러셨겠지만, 저도 엄청 감명 깊게 보고 매번 눈물을 참지 못했었는데, 기억에 남는 장면이 많이 있지만 오늘 나누고 싶은 장면은 극 중에 이제 여주인공인 이름이 애순인데, 애순이의 딸이 금명이라고 있습니다. 아이유 씨가 이제 연기한 배역인데, 이 금명이가 자신의 20대를 함께 지낸 첫사랑인 이 남자친구, 이 영범이라고 하는데, 이 영범이와 이별하는 장면이 엄청 기억에 남았었어요. 영범이 집은 이제 엄청 부잣집이고, 이제 애순이네 집은 뭐 보통 평범한 그런 가정이어서 이제 그 좀 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남자친구인 영범이네 엄마가 엄청 결혼을 반대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범이 엄마가 이 금명이의 엄마에게까지 상처를 주는 일이 생기니까 이제 금명이가 이별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영범이는 둘이 여전히 이제 좋아하는 감정은 있으니까 헤어지지 말자고 매달리는 이 남자친구 영범이한테 금명이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네가 너무 좋은데 나도 너무 좋아. 20대에 나를 기억해줄 사람이 너라서 정말 다행이야. 이제 이렇게 말하고는 둘이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이제 이별을 하게 되는 장면인데요. 물론 이제 이별하는 장면이라 슬프고 감동적인 면도 있었지만, 저는 이 금명이의 대사가 조금은 충격적이었어요. 좋은 의미에서. 무슨 의미냐면, 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금명이랑 이 영범이가 헤어지는 시기가 대략 1990년대 중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극중 이 금명이가 1968년생으로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학교 시절을 지나서 이제 20대 후반쯤 되는 때 이별하는 장면이니까 그때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집안의 경제적인 차이 때문에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헤어지면서 저렇게 멋진 말을 할 수 있는 여성이 얼마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별의 아픔 앞에서도 이 건강하고 단단한 내면을 가진 여성이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이별할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금명이가 자존감이 높고 건강한 자아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 덕분이었겠죠. 뜬금없이 왜 이렇게 드라마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주인공, 술람미 여인으로 알려져 있죠.
이 아가의 여주인공이 마치 금명이와 같이 좀 당차고 멋진 여성이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왜 그런지 이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저 아가서는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라는 형식으로 자유롭고 가감없이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죠. 인간의 생애에서 이 행복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 그것도 가장 강렬하고 직관적인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라는 이름도 노래 중에 노래, 아름다운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가서를 읽다 보면 다소 선정적이고 너무 직접적인 표현에 좀 당황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아가서를 거룩하지 않은 책이라거나 건전하지 않은 책으로 여겨서 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아가서가 성경 안에 포함되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성 간의 건강하고 적극적인 사랑을 통해서 인생의 기쁨과 건강한 쾌락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삶을 풍성하게 향유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구약 성경이 몸과 욕망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빛 가운데 누리도록 안내하고 있다라는 점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노래이다 보니까 또 시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 문화적인 맥락 안에서 읽어야지만 잘 이제 이해가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뭐 일제 강점기에 쓰여진 많은 시들을 외국인이 그냥 읽는다고 생각해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8절 9절에 이 여자 주인공의 노래가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 화자가 바뀌어서 10절에서 15절까지의 이 남자 주인공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6, 17절에 다시 여자 주인공의 목소리로 노래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먼저 본문 첫 번째 단락인 8, 9절까지의 여자 주인공의 노래에서 그녀의 연인은 그녀를 보기 위해 걸음을 재촉하면서 막 산을 넘어서 달려오고 있어요. 심지어 얼마나 빨리 달려오는지 노루와 사슴 같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3장 19절에서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표현되는 만큼 이 노루와 사슴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민첩함으로 대표되는 동물이었어요. 자신의 여인이 자신을 보러 오는 모습을 사슴과 노루에 빗대어 표현하면서 얼마나 사랑하는 자신을 연인이 빨리 보고 싶어 하는지 그 애달는 마음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죠. 네. 벌써 뭐랄까요, 이 생동감, 사랑하는 연인의 그 뭐랄까요, 그 뜨거운 격정적인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시죠? 막 산을 넘어서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슴과 같이 노루와 같이 자신을 보기 위해 날렵하게 달려온 연인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너무 로맨틱하고 설레는 장면이죠. 이 심지어 계절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을 보면 봄이 왔음을 알 수 있는데요. 고대 근동 지방은 겨울이 우기이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만 거의 비가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겨울 우기에 비가 그치고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비둘기의 소리가 들리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어가고 포도나무의 꽃이 활짝 피어 향기를 내뿜는 장면은 생명의 시작이자 봄이 왔음을 감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또 후각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심지어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해낸다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이 아가서에서 포도나무는 여성의 성적인 매력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일종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해내고 있다라는 표현은 남자 주인공이 보기에 자신의 여인이 말 그대로 매력이 폭발하고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계절이 무르익은 시점에 남자 주인공은 아름다움과 매력이 넘치는 자신의 여인에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네. 너무 로맨틱하고 멋지죠. 이 아름다운 구애와 청혼에 화답하듯이 16절에 다시 여자 주인공의 답가가 시작되는데, 여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 표현은 아가서에서 세 차례 반복되는데 항상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는 문장이에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남자가 최초의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이 외치는 사랑의 경탄을 여성의 입으로 다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은 서로가 상대를 위해 충만히 존재한다는 기쁨의 환호이자 고백입니다. 이 각각의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존재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은 완전한 연합과 온전한 관계를 나타내기도 하는 말이죠. 이런 표현은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는데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네. 또 요한복음 15장의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 또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내가 상대방 안에 상대방이 내 안에로 표현되는 상호 소속의 표현은 이거 이외에도 더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구절들은 서로에게 전적으로 헌신된 언약적 관계를 나타냅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인과 예수님 사이에 깊은 상호 소속 관계와 내주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연인 간의 상호 신뢰와 전적으로 헌신된 관계가 그 또 하나됨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과 그에 따른 배타성 또 신실함을 이해하는데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이죠. 17절의 고백으로 이 노래가 일단락 되는데요. 17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에게 오라 라고 하는 이 여인의 요청으로 이 노래가 끝이 나는데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를 이제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날이 숨을 내쉬고 그림자들이 도망가기 전에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낮에 뜨거운 열기가 빠지고 해가 지는 저녁 전에 오라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림자는 낮 동안은 강하고 두텁게 만들어지지만 해가 지는 저녁에는 이제 그 지평선에서 일찍 사라진다고 해요. 당연한 얘기죠. 옛날에 뭐 전기도 없고 불빛도 없고 하니까 해 뜨면 그냥 아주 어두깜깜한 그냥 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늦은 오후와 초저녁 사이 날씨도 서늘해지고 불빛도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그런 완전한 밤이 와서 그림자가 달아나기 전까지가 짧은 시간이지만 데이트를 하기에 가장 적당한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에 자기를 보러 오라고 다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사슴과 같이 노루와 같이 나에게 찾아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남성의 구애에 반응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고백하는 이 아가의 여주인공을 보면서 아마 고대 근동지방의 일반적인 여성상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옛날에 나아가 자기를 보러 오라고 구체적이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러한 적극성이 소위 이 콩깍지를 유발하는 호르몬 때문만은 아닐 수 있겠다.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건강하고 성숙한 남녀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흑백 사진 같던 주의까지 총천연색으로 컬러 사진으로 좀 밝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적극적인 구애와 서로를 향한 경탄으로 가득한 이 로맨스의 이 두 주인공을 통해서 아가서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인생이 이 아가서의 두 주인공처럼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살기에도 모자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건네고 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초대 교회의 역사가인 제롬과 교부 클레멘트의 기록에 따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매우 늙어서 노쇠한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을 때였다고 하는데요. 나이가 너무 들어서 더 이상 긴 설교를 할 수 없을 때 사도 요한이 교회 모임에서 단순히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만 설교 때 반복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왜 계속 같은 말만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요한이 이것이 주님의 계명이요 이것만 지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도 이것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랑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상대방을 향해 경탄하고 진심의 고백을 전해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함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인내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온전한 오늘을 경험하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아가서를 통해 사랑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보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봄이 오듯 저희 마음에도 새로운 생명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서로를 향한 당당하고 건강한 사랑의 고백을 통해 인생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아가서에 등장하는 여인처럼 저희도 건강한 자존감과 단단한 내면을 가지길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라는 고백처럼 저희도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한 연합과 신뢰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사랑으로 서로를 향해 경탄하고 진심 어린 고백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사랑이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가 저희 안에 거하시는 온전함으로 이끄시길 기도합니다. 사도 요한의 마지막 가르침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받는 하루,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